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월 2일 토요일입니다. 1월 1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에 하늘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6달째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6달째의 기준은 엘리사벳이 잉태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우리 어제 묵상했던 본문에 사가랴가 자신의 직무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간 후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게 되고 노년에 임신한 초기를 조심스럽게 하기 위해 엘리사벳이 5개월을 조심하여 사람들을 피해 있었다. 이렇게 본문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째 달이니까 한 달 뒤에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는데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약혼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스라엘의 전통 속에서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약혼을 하면 1년은 결혼을 하지 않고 이미 약혼이라는 게 결혼이 합법적으로 성립이 되어진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혼인신고를 한 상태로 1년을 결혼식을 하지 않고 이 남자와 여자가 떨어져 지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지내는 중에 사실은 결혼 준비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신부가 될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그 신부의 품성이나 행실에 대한 점검이 되어지는 시간이 있어서 이제 그 기간을 보내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들어가서 이야기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평안하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이죠.
또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에 발견되어진 자여,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다고 말하는 게 마리아의 어떤 공로나 성취의 문제가 아니고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어진다는 의미에서 수동적으로 은혜는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마리아와 함께 하심으로 평안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지는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에 마리아가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라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뜻밖의 인사이고 굉장히 낯선 이의 방문인 것이고 당황스러운 문안이었던 거죠.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면서 은혜 받은 자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반복해 주면서 이제 그 은혜 받음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말로 하는 그냥 은혜 받으십시오가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내 공로와 상관없이 행하시는 어떤 일,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연관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있었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어떤 현상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일들이 있죠. 마리아의 경우에는 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이 이 은혜를 입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이고, 우리들이 은혜를 입었다고 말할 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는 결과로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추한 것이 아름다워지고 무질서가 질서가 되고 아픈 것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모습이 일반적으로 신자들의 삶에 나타난 은혜를 입은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고 말할 때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은혜를 입은 자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데, 내 삶의 구체적인 것 속에 나타납니다. 내 입에서 다른 이들을 향한 칭찬과 사랑의 말들이 나오고, 비난이나 판단보다는 또 내 삶 속에서 질서가 있고 규모가 있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 삶에 어그러지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제 자리를 얻고 채움을 받고 성장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사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너에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고, 그 아이의 이름이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높은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준다라고 말하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영원히 야곱의 왕, 야곱의 집을 다스리게 되고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예수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 그 아이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시는 특별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전한다 라고 정리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는 가브리엘의 말에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정혼은 했지만 아직 이렇게 어떤 성관계나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제 성관계를 통해서 안다라는 표현이죠. 알지 못하니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자연의 법칙 속에서 불가능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천사의 대답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은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이 이제 과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고 또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동정녀 탄생에 대한 논쟁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복음서가 기록되어질 이 당시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라고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문제의 어떤 논쟁의 거리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사람들, 또 어떤 특별한 권위나 특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 예를 들어서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티누스라든지 또 심지어는 뭐 시저라든지 이런 어떤 영웅 같은 사람들 안에서는 어떤 신적인 그 잉태에 대한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전설처럼 전해지고 또 그렇게 개작되어져서 전해지면서 출생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던 시대여서 우리는 이 부분이 과학적으로 논쟁의 거리가 되지만, 마리아 시대에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일 이렇게 믿어졌던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덕풀이니 아들을 낳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한 증거를 주는 거죠. 보라 라고 말하면서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는데 6달이 되었다 라는 거죠. 아까 맨 첫 번째 단락에 6째 되는 달에 이렇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어지면서 이제 엘리사벳의 임신을 이제 마리아에게 주어지는 수태고지의 증거로 천사 가브리엘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에 마리아가 그것을 응답하는 거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라고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심이 없다는 천사의 말에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받아들인다 라고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제 그렇게 천사가 떠난 후에 이제 마리아가 들은 천사에게 들은 약속의 증거가 노년의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는 말이었는데 그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어나 바로 온 거죠. 빨리 급하게 산골로 갔는데 이제 사가랴의 집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산골의 작은 동네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목소리를 들을 때에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었던 아이가 이제 복중에서 뛰어노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말하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자주 나오는 부분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 성령에 대한 강조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본문이어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엘리사벳이 노래를 부르는데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도다. 우리가 이렇게 알지 못하는데 엘리사벳이 자기를 방문하고 있는 마리아가 이미 그 가브리엘의 수태고지 직후에 아이를 가지게 된 임신하게 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벌써 알고 노래하는 것 같죠. 그리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라고 말하면서 그 아이가 가브리엘이 노래했던 그리고 알려줬던 그 큰 그리스도 그리고 야곱의 집의 왕으로 그 왕국이 영원한 메시아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고 그 역할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엘리사벳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고백합니다. 나의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냐 라고 말하고 또 마리아의 목소리가 내게 들릴 때에 태중에 내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다 라고 말하면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해주죠. 가브리엘이 이야기했던 내용 또 마리아가 고백했던 내용을 이 엘리사벳이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주는 거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엘리사벳의 노래가 여자여 내가 복이 있으며 라고 말하면서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복으로 끝나죠. 가브리엘의 인사가 은혜로 이야기해서 은혜로 끝난다고 할 때에 이 엘리사벳의 목에서도 이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복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또 결혼 생활의 평안함에 대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로 사용하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 단락을 마리아는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하여 천사에게 들은 말을 확인하려고 한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며 격려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니까 마리아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가브리엘의 이야기가 확인되어졌고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라고 자신을 내어놓았던 마리아를 격려해주고 확인해주는 일들이 세 번째 단락에서 있었으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이 마리아 송가라고 말하는 유명한 노래를 부르는 거죠. 이 노래는 한번 같이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히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송가 중에 제가 보기에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봤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있지만 자신의 삶의 그 부분을 보죠. 실제로도 마리아와 요셉이 가난한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의 한 젊은 청년들이었던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천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영적인 어떤 비하의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평범하고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후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게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이 아이를 갖게 하고 그 아이의 이름이 예수이며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 이름이 거룩하시고 긍휼하심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른다라고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고백이 이제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팔로 힘을 보이셔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에 대적하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려치시고 비천한 자들은 높이시고 줄이는 자들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하고 부자는 빈손으로 내어 보낸다라고 말하는 그 시대의 선지자들의 노래처럼 또 한나나 미리암의 노래처럼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리아가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마리아가 잉태한 지 석 달 그리고 어쩌면 이제 엘리사벳이 거의 출산이 끝난 쯤 아니면 바로 직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석 달쯤 함께 있었으니까 제 상상력 속에서는 아마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출산을 한 후에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의 환영을 통해 확신을 얻은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것을 노래한다 라고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물리적인 시간과 달라서 기다림을 선택하게 하는 믿음의 순간의 연속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여인은 팔레스타인의 한 구석에 살고 있던 무명의 소녀였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를 비웃으시며 이 세상의 힘을 대적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신다. 무명으로 한평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가 아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이 내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내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의 마지막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하지만 나는 너무나 쉽게 또 자주 이 사실을 잊어버리곤 한다. 무명의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다. 큰 능력이나 기적과 같은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다. 평범하게 하루하루 살기 위해 애쓰는 작지만 신실한 내 모습을 통해서도 나타나실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일의 영역이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내 삶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모습을 드러내시는 영역으로 사용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뿐이다. 예수는 오늘도 이 세상에 태어나신다. 내 삶에서 또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기도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한다. 나와는 전혀 다른 존재이신 하나님을 인간의 경험과 언어로 표현하고 인간의 사고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 부정의 신앙에서 시작하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고백에서 자신의 그 사랑, 그 신비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힘 앞에 내어놓는 결단이고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고백과 함께 인내와 신뢰의 기다림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믿음이다. 나는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마리아에게는 잉태와 아들을 낳는 불가능의 일이 오히려 은혜라는 말로 이해되어지고 실제로 경험되었던 것처럼 21세기 2021년의 문을 여는 나에겐 어떤 불가능의 영역이 은혜라는 말로 포함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되고 고백되어질 수 있을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는 것이 바로 이 불가능의 영역이 현실이 된 믿음과 은혜는 아닐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 나를 여전히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기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이 불가능한 영역에 포함된 은혜가 아닐까. 무엇보다도 50의 문턱을 넘어서 이제는 조금 꿈을 말하기보다는 꿈을 행동하고 싶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조금씩 구체적으로 또 현실적인 모습으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영역이 되면 좋겠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여전히 어리석고 낭만 같은 꿈이지만 이제는 그 꿈을 따라 살고 또 행동하면 좋겠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직 정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잉태와 아들을 낳는 소식이 마리아에게는 믿기 힘든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비록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가브리엘의 말에 자신이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라는 믿음을 고백해내지만 마리아는 그 예언을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다. 노년의 엘리사벳은 요한을 잉태하고 5개월을 사람을 피해 조심하며 임신의 초기에 위험한 상황을 지나고 있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방문을 환영하고 자신의 태 속의 아이가 마리아와 예언의 아이를 환영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마리아에게 확신을 심어준다. 믿음의 동역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각자의 역할을 최선으로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얼굴을 보고 만날 때에 서로를 향해 주님의 얼굴을 대하듯이 환대하고 호의를 보이며 서로의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해주고 격려해줄 이가 있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동역이 어디 있을까. 나이와 세대의 차이가 자연스럽게 극복되며 한 꿈, 한 이야기, 한 믿음을 나눌 수 있는 마리아와 엘리사벳과 같은 이 동역을 꿈꿔본다. 2021년에 내 삶에 이 동역의 경험이 있기를 기도한다. 누군가에게 엘리사벳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마리아처럼 찾아가 격려와 확신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믿는 여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는 나에게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소리, 나에게 하시는 약속,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미리암, 한나의 노래를 연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노래이며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망의 노래이다. 하나님 믿는 나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핵심에 정의와 공의가 있음을 알고 있다. 내 삶의 이 정의와 공의로움이 선명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한다. 이 삶을 위해 크고 작은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 나는 머뭇거리지 않기를 결단하고 또 기도한다. 마리아의 노래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는 나만의 노래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담고 믿음 안에서 행복과 평안을 내 마음에 담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고백을 담아 노래를 부르고 싶다. 내가 부르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노래에 담길 가사를 잠잠히 생각해 본다. 마지막으로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1년의 문을 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롭고 혼자의 시간이 많았던 2020년과 비슷한 상황이 계속되겠지만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관계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에서 서로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주고 격려하며 기도하는 동역의 경험이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지는 21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오랜 약속의 성취를 위해 마리아의 몸을 통해 아이로 태어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교회가 지탄이 되고 많은 이들이 오히려 신앙을 향하여 등을 돌리는 시대, 교회나 믿음의 역할이나 능력이 보이지 않는 시대,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욕망이 커져가고 그것을 부끄러움 없이 표현하고 추구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게 하소서. 그 약속의 완성을 주장하며 살게 하소서. 믿음 안에서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오히려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불가능이 되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이루는 교회와 가정이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동역의 경험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외롭지 않고 쓰러져도 일으켜 세워주는 이가 옆에 있는 믿음의 가족으로 서로를 향해 또 누군가의 옆에 설 수 있는 2020년, 21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